내가 기침한다고 반야행보살님이 저쪽 뒤쪽에 갔는데 이쪽을 보고 했습니다. 올랐다고 하지 마세요. 감기 요새 날씨가 변덕이 많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아마 스님들 대접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침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뭐 견딜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참다운 행복 이런 주제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제목이나 내용은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에 적응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인데 어떤 것이 행복이냐고 하는 것은 뭐 천차만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00여 년 전에 결집이 되어서 84,000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법구경입니다. 거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지향하는 참다운 행복을 얻으려면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법구경이란 말은 달마파다. 달마는 우리가 말하는 달마고 파다는 PADA. 오늘은 영어를 몇 마디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상당히 제법 했어요.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지만은 3,000 단어를 외웠습니다. 예. ABC로부터 해가지고 외우면은 뜯어버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외우다 보니 그거는 뭐 명사에다가 LR 붙이면 뭐 형용사고 뭐 ER 붙이면 뭐 동사에다 명사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쓰는 데는. 그래서 영어 시험은 늘 100점을 맞고 이랬는데도 지금은 시원찮아요. 그래서 달마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법이란 말이고 빠다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랍니다. 그러면 이 다마 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을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법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법구경이 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부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구경이라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이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물질적인 거 대부분 그건 사실이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우선은 생존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지나치만큼 혹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시비도 일게 되는 그런 이익 추구의 지나친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다가 보면은 도리어 이익도 못 취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잘 안 합니다. 일례로 한 15년 전인가 그 뉴질랜드 그 번지 점프라는 데 나도 가서 하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한 150m 된다 하던가 기곡에다가 쳐놓고 하는데 번지라는 말이 B-U-N-G-Y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 보니 거기 사전에 생고무 그것을 번지라 한대요. 다른 뭐 지우개도 있고 지우개도 생고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곁에서 보니까 강한 생고무줄을 여러 가닥을 해가지고 새끼를 꼬듯이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발목에 묶어가지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스님이 해보라고 하는데 뭐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 스님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다시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옆에서 이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상당히 오래전에 사고가 났죠. 죽지는 안 하고 중상을 입은 그 고무줄이 끊어졌는지 하여튼 그 어떤 신문에 보기로는 사고가 나서 상당히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세계 언론에 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이 보상을 아마 확실한 액수는 몰라도 몇백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위험하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왔대요. 혹시나 자기도 보상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익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중생들은 이익에 목을 맨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쪽 이번제 법당 할 때에 남편은 성당에 다니고 보살은 절에 와요. 그래서 성당에 다녀도 애들 데리고 가끔 절에 와서 참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국에 언제 갔다 오니까 자녀가 셋인데 보살이 행방불명이 됐대요. 애들이 그때 여기 와서 절도하고 얼마나 이쁜지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하고 삼남매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처사가 홈 클리닝을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니까 회사를 해야 되겠다고 보살한테 돈 좀 빌려다고 이 산마음부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하도 힘들고 맨날 뭐 종업원 노릇하다가 사장이라고 사장님 하니까 그만에 거기에 멋이 들어가지고 맡아가지고 관리는 안 하고 직원 몇지 시켜놓고 자기는 술 먹고 어디 노름하고 몇 달 안 하다가 떨어지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3만 불 정도면 상당하죠. 그러니까 또 술 먹고 고개 타령이고 있으니까 복이 안 돼가지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보살이 힘내라고 2번, 3번 그러다가 뭐 결국은 그 중간에 다른 일도 있었겠죠. 한국으로 보살이 갔다는데 지금도 행방을 몰라요. 내가 아는 스님 절에 왔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와서 스트라스필드 은행에서 만났어요. 얼굴이 형편이 없어. 막 시커멓게 무슨 병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멀쩡하게 보살이 있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나는 몰라볼 정도로 자기가 인사하게 보니까 그 처사라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그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참 소식도 모르고 애들 데리고 살라니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마땅한 자기 책임을 갖고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욕심은 나고 놀기는 쉽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폐가 망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지나치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이익이 뭐냐? 병 없음이다. 이랬어요. 법구경에. 지금은 뭐 한국이나 여기나 그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서 덜 하지만은요. 농사 지을 때 한 집에 환자가 생기면은 절단 나요. 만일에 입원한다 그러면은 우선 누가 거기 가서 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 먹일 사람이 없어. 소를 근수할 사람이 어리고 하면은 소가 시원찮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경비 들지 차도 없지. 걸어가서 뭐 쌀 짊어지고 가고 뭐 애 밥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들락거리면은 집안이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나 농사 짓는 데는 굉장한 타격이 와요. 지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중환자가 생겨서 몇 년을 병원에 계신다. 그러면은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손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 보면 몇 년을 모아두었다가 그걸 다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별세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수발 때문에 자매나 시동생 뭐 이래가지고 서로 안 돌본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나고 형편이 좋으면은 뭐 간병인 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화합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 가장 큰 이익은 병 없는 것이다.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런 병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고루 때에 맞춰 잘 먹어야 되죠.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그 상식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잖아요. 비실비실 하니까 뭐 남보기도 조금 전에도 신경 쓰이게 하고 그렇잖아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휴식하고 3824 그게가 원칙이랍니다. 3등분해서.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조건이 좋으면은 여기 하우스 클리닝 하는데 옆집에 조건 좋다. 또 더 한다. 그래 더 하다가 10시간이나 오버타임을 하게 되고 그 이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음식을 제때 못 먹고 이름으로써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건강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소 이익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우리들이 욕망에 끌려가다 보면은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은 가장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차적으로 참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은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하는 게 최고다. 누구라도 다 아파봤잖아요. 아플 때는 이번에 나으면은 내가
건강을 우선으로 살겠다. 회복이 되면은 그 마음은 또 달아나 버려. 그만큼 우리가 이익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팠을 때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왜냐? 좀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어 가지고 평수도 큰 집에 좀 살고 또 은행에 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 가서 척척척 이렇게 내쓰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뭔가 좀 내 하고 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15평에 살든지 30평에 살든지 살아보면은 처음에 며칠은 아이고 널찍해서 좋다 하지만은 1년 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의 근본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도 100불, 200불 뭐 우습지만은 돈 적은 사람은 10불, 20불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서 목적화해야 된다. 그것은 항상 목마른 어떤 자세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부자는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만족이라고 했어요. 법부경에.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늘 불만이 있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편하지 않죠, 마음이.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설령 렌트집에 살더라도 부부애가 있고 애들 잘 크고 조금 우리가 절약해서 쓰자. 우리가 요 정도 힘밖에 안 되니까. 그래 오손도손 살면은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말은 그런 정보를 듣고 많이 얘기하고 글로도 보지만은 실천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초혼 때에 새빵집에 살 때가 그때가 좋았는 걸 조금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으니까 바람 피우고 어디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 모양 이 꼴 됐구나.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책에서 바라보는 어떤 심리를 잘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그러려면 내 마음을 살피면 돼요. 또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거는 다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느냐?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경험해온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바라보면은 지혜가 나오는데 그걸 할 시간도 없고 대부분 그래만 합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정말로 잘 사는 길을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갈구한다고 하면은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게죠. 그만큼 자각적인 마음을 헤아리기가 싫고 그래 하면 따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저 쉽게 흘러가지는 대로 이렇게 습관대로 살다가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이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거죠. 만족이 최고의 부자다. 그러면 만족은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만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앞서서 병 없음이 최고의 이익이다. 몸이 건강하죠. 만족은 마음이 편안하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면은 얼마나 살기가 수월하고 재미가 나겠어요. 불평, 불만이 있고 병이 있으면은 서로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고 분위기가 그렇고 경제가 자꾸 이게 소모가 되면은 더 강박관념을 받아서 서로에게 불편하고 불편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믿을 수 있고 또 갑갑할 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를 나눈다든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다든지.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후덕함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깝깝할 때 친구 만나서 점심이다 먹고 회포도 풀고 좀 미운 사람 있으면 욕도 좀 하고 그런 대상이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친구 사귀기가 겁이 납니다. 교민들이. 그게 큰 문제죠. 한국에서는 동창회라든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라든지 수십 년 사귄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을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민논해가 갔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만났다. 직장에서 만났다. 이러다 보니까 늦게 만나죠. 이미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 스스로 편의를 위해서 몇 년 같이 지냈다고 친구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다가 뿌리에서부터 신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나 문제가 생기면 서운하다 하고 친하던 사람이 거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제대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덕. 덕을 베풀어야 된다. 복과 덕을 말할 때에 복은 아껴 쓰는 데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하는 데에서 생긴다. 이랬어요. 겸양. 겸은 겸손한 게고 양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나를 낮추면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친구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속적이고 이해관계를 위해서 뭐 조금 전에 친한 척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윤을 취하기 위하면은 그 친구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친구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내가 10년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왔다. 10년을 보아왔다. 이해관계나 무슨 문제 생겨봐요. 다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딴소리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려면은 겸양해야 된다. 상대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서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정법사 신도 중에 친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요. 올바른 친구 몇 분 안 됩니다. 그걸 뭘서 아느냐? 스님이 다 알아봤느냐? 몇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만 내가 중간에서 들어보았을 때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조금 원칙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화를 통해 보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요. 물론 나도 또 그 부분을 잘못 보는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최대한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는 또 주관적으로 어떤 편을 든다고 할지 모르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도 개인적으로 만일에 그럴 때 아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친구가 약간 오해를 했든지 좀 잘못했는 것 같더라. 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일러줘 가지고 다음에는 고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친구가 몇 안 되더라는 거죠. 혹시나 그 사람 편 안 들었다가 다음에 사이가 나빠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친구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그렇게 지적해 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친구지만은 사실 사람이 그렇게 폭넓은 감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라고 했을 때는 서로의 허물을 말했을 때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오래오래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친구지 그냥 모아서 저녁 먹고 어떤 무슨 뭐 자주 만난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후덕해야 옳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덕은 겸양에서 생긴다 했죠. 두터운 덕은 그 정도로 서로 신의가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어서 두 번째는 어느 일에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의 힘에 맞추어서 만족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 정도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고 이해해주고 서로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금상첨화죠. 그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부처님께서는 온전한 행복감에 젖어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결론적으로 열반이 낙원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별세하는 것도 열반이라고 하지만은 열반의 본래 뜻은 무지로 인한 욕심이 불꽃처럼 계속 피어오르다가 그 욕심의 정체를 알아서 욕심의 불이 꺼져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가 가장 즐거운 삶을 사는 동산이다. 낙원. 즐거울 약자 동산 원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2300여 년 전에 결집된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행복론이라요. 그래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가만히 세상을 살수록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